할렐루야. 영상 같이 한번 감상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적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대답에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더니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 미술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하였으나 좀처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져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그 대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림 한 장 그리지 못했습니다. 미술가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푹 쉬자. 미술가는 집으로 향했고 며칠 뒤 어두워질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지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그 미술가의 아내는 이제 오세요? 시장하시죠? 어서 식탁으로 가서 앉으세요 하며 반가운 미소로 남편인 미술가를 맞이하였습니다. 미술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또 아내의 눈에서는 사랑을,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같이 한번 감상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적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대답에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더니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 미술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 하였으나 좀처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져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차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으며 그 대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림 한 장 그리지 못했습니다. 미술가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푹 쉬자. 미술가는 집으로 향했고 며칠 뒤 어두워질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아빠다! 하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껴안고 얼굴을 부비고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지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그 미술가의 아내는 이제 오세요? 시장하시죠? 어서 식탁으로 가서 앉으세요 하며 반가운 미소로 남편인 미술가를 맞이하였습니다. 미술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또 아내의 눈에서는 사랑을,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인데 남자를 만드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나 자라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최초로 만드신 기관, 조직, 그것이 뭐냐? 단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낳게 하시고 또 가정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으로 온전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독립할 나이가 되면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훈련시키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그 가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장성하면 또 배우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 또 둘이 한 몸이 되어 새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가정은 계속되어 왔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는 번식되어 왔으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문제아들이 있지요. 학생 청소년들 중에도 문제아들이 있고 또 성인이 됐어도 자기 앞날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문제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가 생기고 교도소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교화시켜서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문제아들, 문제사람, 문제성인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범죄자들은 가만히 그 배후를 보면은 대부분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온다. 문제 청소년들 그 배후에 살펴보면 반드시 그 가정의 부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제도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평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람다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든지 교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하든지 평안을 제대로 갖고 자라지 못하게 되면 장성한 다음에 아니 청소년 시절에도 그들은 방황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어려서 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자기 부모님들, 자기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인데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보고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죠. 내가 부자 부모를 만나거나 명문 가문의 부모를 만나거나 또 혹은 그 반대로 아주 가난한 부모를 만나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천한 집안의 가문을 만나거나 하는 그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죠.
또 내가 나고 싶어서 선택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가정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라서 이건 우리의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셔요. 물론 결혼조차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결혼줄에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랑 신부가 지금 둘이 홀로 살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60억 인구 중에 30억을 포기하는 것이다. 30억의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30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것이고 물론 뭐 다 신부감 다 신랑감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구 30억 인구의 이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배우자로 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30억 분의 1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에는 반드시 사랑 때문에 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략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서로 사돈 맺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또 정치가들이 서로 사돈 맺고 그렇게 솔로몬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그렇게 했죠. 외국 나라들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사위로 보내고 왕과 결혼시키고 그런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유교 풍습 가정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이고 또 부모님들에 의해서 짝지어 주신 결혼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옛날에는 뭐 그런 통계는 없었겠지만은 거의 이혼율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이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사람, 사회의 탈락자,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이혼율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을 하게 되면 버림받은 그 여자 이혼녀는 완전히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멸시를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남자 중심의 그러니까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벌고 남자가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성들은 그 시집을 가면은 거의 경제권이 없었어요. 집안에서 그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정 집안일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으므로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나가서 살 길이 막혀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싫은 것도 억지로 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현대 서구 문물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고 또 여성 상위 시대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높아지고 또 여성들도 다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는 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허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약 30만 쌍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약 14만 8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47%, 약 47%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거의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꼴이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70%랍니다.
10쌍 중 7쌍이 이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51%, 2쌍 중 1쌍이 거의 이혼을 하고, 그 다음 스웨덴이 48%, 그리고 우리나라가 47.4%, 4위랍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뭐 교회 아니고 사회, 학교고 자녀들이고 보통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다 재혼한 경험이 있거나 이혼 경력이 거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이제 초혼으로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이 그 숫자가 더 적을 정도로 사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혼 같은 것은 큰 허물이 되지 않는다. 왜? 이혼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이혼한 사람들, 또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에는 경제권이 없고 했는데 이제 경제권도 생겼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성 인권도 높아지고, 이제는 굳이 남자에게 매여서 남자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실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유교적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좋은 권위를 갖고 그렇게 살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났어요. 우리 남자들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 순환 시대라 그래요. 현대 남편들에 대한 대환이 많습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사회적 풍자 이야기가 있는데, 5,6도라는 말이 있어요. 5,6도는 56세에도 직장 다니면 도둑이다. 그럴 정도로 일찍 은퇴를 하고, 4,5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45세면 정년 퇴직한다는 뜻이. 한창이라는 나이 아닙니까? 45세. 근데 정년 퇴직한대요. 38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선방하는 거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에도 태반이 백수다. 십장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도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남자들이 한때 큰 소리로 여자들, 아내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살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남편들의 애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산에 올라가 보면 넥타이 차림,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가끔 눈에 보인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실직자들입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는 차마 내가 실직했다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어서,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출근하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그저 산에서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처럼 직장 구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한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성들은 가정의 남성들의 지위가 가부장 제도 때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이런 사회적 풍자 속에서 많이 알 수 있는데, 요즘 아빠들은 삼빠로 불린대요. 젊었을 때는 오빠, 아이가 생겼을 때는 아빠, 늙었을 때는 나빠.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무능한 아빠가 돼서 가정에 돌아오면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거부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또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즘 남자들의 모습이랍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런데 그날엔 모두 노인들이 뭐 60대 할아버지나 70대 할아버지나 80대 할아버지가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6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왔어? 했더니 이 6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마누라가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감히 그런 걸 묻는다고 주먹탱이가 날라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 70대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70대 할아버지. 당신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그랬더니 그 7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점심때 마누라한테 밥 달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밥 해결하고 들어오지 않고 밥 달랜다고 또 프라이팬에 맞아서 그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8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 80대 할아버지 당신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 나는 뭐 마누라 어디 나가는 거 감히 잔소리 못하지요. 감히 밥 달라고도 못하지요. 근데 왜 밤탱이가 됐어? 아침에 눈 떴다고. 눈 떴더니 밤탱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시대의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잘 대변해주는 와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남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남편들한테 설마 그렇게 안 하겠죠? 웃으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남편들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아내들은 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아닙니다. 세상 여자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 알기를 누구같이 알아라? 군대 가면은요 쫄병들한테 고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라. 고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걸 따라야 돼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아내들 따라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 알기를 주님같이 알아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 예수님 밤탱이 날립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남편이 주님같이 대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신 같이 해라.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의 권위를 지켜줘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아무리 여권을 신장시키고 남전 여비 사상이 없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시대가 됐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성경적 문화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무능하고 못났어도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물론 더 남편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많고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학력적으로 다 높아서 남편이 좀 자기 손 아래 있더라도 남편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내조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높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은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나 듣는데 남편 앞에서 막 남편을 막 나쁜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르는 거예요. 막 어쩌고 막 일러요. 근데 그 남편은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아마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또 아내가 어떻다고 막 같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보면 참는 게 보여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마 신방 마치고 집에 오면 분명히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는 건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신방하는 건데 목사가 신방하고 나서 가정 부부싸움이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따라하십시오. 남편 알기를 주님같이 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주님같이. 남편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들이 좋다 그러는데 복종하라 그랬다고 높여주라 그랬다고. 남편들이 남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의 자격은 뭐냐?
아내 사랑하기를 뭐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같이 해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사랑하면 그러면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남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다 성경은 참 공평해요. 아내들에게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고 남편들에게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가르침으로. 여러분, 성경 본문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같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버려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남자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직장에서 자기보다 파랗게 젊은 아들뻘 되는 것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 새끼 자식 욕도 들어가면서 그걸 올라오는 걸 참고 내가 이걸 집어치고 말아 이 직장을 내가 다녀야 돼 하면서도 그걸 처자식 생각해서 참고 견디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그럼 집에 오면은 좀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집에서나마 좀 큰 소리 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집에 오면은 누구 남편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어서 내가 그만큼 많은 남자들에게 첫단 걸 만나가지고 이만한 꼴을 산다고 하면서 남편 기도 팍팍 줄인 남편 나가도 얻어 터지고 동네처럼 집에 들어와도 터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남자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남편이나 부부란 필요할 때만 부부가 아니에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오늘날 왜 이혼합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이기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얻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얻으니까 남편에게 그걸 얻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물건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결혼. 그래서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남편이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 아내가 남편을 직접성으로 그냥 보살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벌써 한 10년 오래되셨다 그러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데도 그분 직접성으로 그냥 남편 아내를 보살피시면서 그렇게 만져주고 간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성분이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편안해지시면 좋겠죠? 한번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뵀어요. 그게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1+1은 뭐예요? 1+1. 에디슨 대답 말고 에디슨 대답 1+1은 하나다 그러는데 왜냐 그랬더니 지름덩어리를 두 개를 뭉쳐서 묻히면 하나라는 거예요. 천재들의 머리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이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막 구박을 했지만 그냥 우리 에디슨 아니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또 다른 남자와 여자 한 사람과 합하여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된다 했어요. 근데 1+1은 1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1+1이 1입니까? 2가 돼야지. 근데 1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결혼을 하면 내가 1이었다가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걸 뭐 해야 돼? 반을 양보를 해야 돼. 없애야 돼. 0.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다 같이 0.5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아내 것까지 합해서 내가 두 개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0.5 반을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반을 양보해서 아내를
아내와 하나가 되고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0.5가 돼서 양보를 해줘야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아시고 둘이 하나가 될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양보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주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내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주는 것이고, 남편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주어야 돼요.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그 아내에게 꼭 필요한 남편이 아닙니까? 그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므로 나를 필요로 하는 아내가 있으므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과 혼인을 한 그 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산 한 사람은 간호사인데 그 남편은 신랑은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 신부의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을 성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내는 저 사람에게 다리가 불편함으로 내가 저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장애가 절대 우리의 결혼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적 부부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결혼하죠. 다. 그저 모든 걸 처녀 때, 총각 때는 그냥 상대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줍니다. 손해봅니다. 막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자꾸만 아내에게 뭘 요구하고 남편에게 뭘 요구하고 그거 안 준다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깨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여러분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평생을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십계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십계명 2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십시다. 먼저 부부 십계명의 첫 번째, 서로 웃자. 집안에 웃어야 돼요. 특히 아내들이 웃어야 됩니다. 안해란 말은 집안의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태양이 흐려 있으면 그 집안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항상 웃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항상 웃어야 합니다. 항상 웃어야 합니다. 따라 항상 웃자. 또 아내만 웃어서 되겠어요. 아내가 웃으면 남편들도 웃지요. 서로 웃는 얼굴로 가정에서 설 때 찡그리거나 화낸 얼굴이나 그런 근심 어린 얼굴 하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믿자. 서로 배려하자. 서로 이해하자. 서로 존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솔직하자. 서로 감사하자. 서로 겸손하자. 서로 격려하자. 아멘. 이렇게 살면 무슨 가정이 문제가 있겠어요? 또 부부 십계명 2번째 거 밑에 거 보십시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사람인고로 여기 서로 웃고 믿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솔직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격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둘이 같이 되게 그렇잖아요. 서로 말꼬투리 잡고 막 하다 보면 같이 막 화를 내가지고 결국은 폭력까지 나가고 막 살인까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는데,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근데 한 사람이 화를 낼 때 한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배우자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먼저 화를 막 내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해라? 네, 맞아요. 입 다물어. 거기 같이 대꾸하지 말고 그냥 참자. 참아요.
그럴 땐 참는 겁니다. 한쪽에서 참고.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건데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청이 유난히 큰 사람들 큰 소리로 막 밑에 집에서 보고 저 집은 맨날 싸우나 보다. 고함을 지르면 안 돼. 큰 소리. 불 났을 때는 불이야 하면서 그때는 고함을 지르지만 집안에서 평상시에는 그저 조곤조곤하는 말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되게 다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부 생활 해보지만 부부간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언제 상하냐면은 약점을 지적할 때 꼭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이 있어도 상대, 이제 결혼 생활 처음에 한 3년까지는 엄청 다투죠. 10년까지도 다투는데 10년 후에는 잘 안 싸워요. 왜? 이제 알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별로 안 다투는데 처음에 신혼 초에는 3년까지는 신혼이니까 그래도 덜 싸우는데 3년 후부터 10년까지는 다투는 일이 잦아요. 근데 서로 성격을 몰라서 특히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봐도 못 본 척,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못 본 척해라. 그거 지적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이제 이 꽃을 보고 저 꽃이 노랗게 폈네 그러니 그게 뭐 노래 주황이지 그게 뭐 노래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노랗지? 그러고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더라.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보지 마라.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건 뭐 아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최악입니다. 당신은 어째 그 옆에 사람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살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거죠.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라.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다 아픈 곳이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후벼 파고 그러면서 하면은 그건 아주 잔인한 거죠. 절대로 아픈 곳을 긁지 말아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아라.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는 낮에 뭐 치고받고 싸웠을지라도 저녁이 해질 때는 풀어져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잘 수 있도록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로 그냥 다 화해하고 그 어떤 부부는 한 달 열흘, 몇 달 열흘을 말도 안 하고 같이 안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낸대요. 냉전 어떻게 살아요? 한 몇 시간만 말 안 해도 죽겠더만. 석 달 열흘, 그렇게. 여러분, 찔리시는 분 계시죠? 석 달 열흘 말 안 하고, 남편하고 말 안 하는. 그러지 마시고,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결혼할 때 처음에 그렇게 다 주고 싶고 사랑하고, 그냥,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러죠.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왕비같이 만들어줄게. 공주님같이 모실게. 아주 달콤하게 얘기해놓고는 결혼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그때 그 사랑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결단코 단념하지 말라. 단념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남편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포기하지 말라. 저하고는 못 살아. 이래고서 포기하고 헤어져야지. 헤어지지 못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쩌지 못해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라 그 말입니다. 단념하지 말고. 아홉 번째, 숨기지 말라. 비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본래 중매자 하나님을 따돌리지 마라.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엔 틈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그 부부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셔서 그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안엔 자녀 부부들이 한
함부로 못 싸우지요.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안 계신 때에 이제 따로 사니까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신 집안에서 그렇게 못해요. 감히 어디서 그랬다가 부모님이 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이 이 가정주일입니다. 오늘이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기도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이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인재로 세상에 내보낼 책임이 여러 부모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잃지 마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지키면서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 잘 섬기되 부모님을 잘 지난번에 구체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 복이 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부모님을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가정의 근간이지요.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